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다 중요합니다. 과거도 중요하죠. 물론 지나가긴 했지만 우리에게 과거는 소중한 추억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기억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래 미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구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그리고 지금 이 구원을 현재 누리고 있지만, 또 앞으로 온전히 임할 구원이 여전히 미래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리고를 떠나기 전 주보를 찾는 것 같아요. 예, 주보를 하나. 예. 오늘 여리고를 떠나기 전 예수님은 하나의 이야기를 이제 하십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은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으니까. 이 이야기는 결코 복잡한 건 아닙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아마 왕의 후계자인가 봅니다. 이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자기 큰 집안이겠죠. 그냥 작은 이런 집은 아니겠죠. 길을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머나를 맡겼습니다. 우리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이 머나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 화폐 단위였거든요. 한 머나는 100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한 임금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80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8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글쎄요. 어떤 분에게는 큰 돈일 수 있지만 또 일반적으로 그렇게 큰 돈은 아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혹시 기억하시나요? 달란트 비유는요, 이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통용되는 화폐는 아닙니다. 달란트는 너무 크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는 어쨌든 큰 돈이고 또 종들에게 차별 지급했습니다.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또 오늘 누가복음에서 머나는 균등 지급입니다. 한 머나씩.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종들에게 종들에게 이제 결과를 요구합니다. 10명의 종이 다 등장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3명의 종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종이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대요. 10배를 남겼죠. 착하고 착한 종아 얘기하면서 10고를 차지해라. 10고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종은 주인님, 제가 5머나를 남겼습니다. 얘기하니까 5고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또 주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 종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이 종은요, 그 한 머나마저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은 그 종을 향해서 악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게으른 종이 아니고 22절에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목사님, 그럼 게으름은 게으른 것도 악한 거네요. 물론 게으른 것도 악한 거긴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떤 태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 머나 비유를 하셨을까요? 자,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들은 이라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한마디로 구원이 지금 당장 이루어져서
그냥 천국이 완전히 임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누굴까요? 조금만 앞에 보시면 19장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방문하셨죠. 물론 삭개오 혼자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삭개오의 어떤 동료들, 또 그 어떤 거기 또 자기 지인들, 이런 사람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성대한 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임했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주위에 있는 삭개오까지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때 11절이 바로 그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했대. 삭개오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대. 여러분, 물론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이 임했대. 하나님 나라가 임했대. 우리는 영생이 지금 임한 거야. 이루어진 거야. 완성된 거야. 이렇게 오해할까 봐, 이렇게 착각할까 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건 맞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으니, 또 그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 자신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는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already, 그러나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약혼 관계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100% 다 일치하진 않습니다. 100% 일치하진 않지만 결혼을 약속하고 곧 결혼할 것이지만 아직 결혼한 것은 아닌, 그렇다고 호적에 올라가 있지는 않지만 완전히 남도 아닌, 이 비유가 사실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너무 막연할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 악한 종이 뭐라고 오해를 했습니까? 이 악한 종이요, 21절에 보세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이때 엄한 사람이라는 것은 엄격한, 저는 주인님이 엄격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엄격한 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엄격한 것은 너무 원칙적이고 유도리도 별로 없고 한번 혼내면 그냥 세게 혼내고 이런 엄격함, 주은아, 그지? 그런 엄격함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얘기한 엄격한 것은 이거예요. 맡기지 않는 것을 찾는 분,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분. 마치 제가 수명이한테, 수명아, 저기 98만 원짜리 노트북을 하나 사오고 2만 원을 가져와라. 제가 100만 원 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사람으로 이 종이 생각한 거예요. 맡기지도 않은 것을 찾으시는 분,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맡기지도 않은 것을 찾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 종은요, 주인을 너무너무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반대죠. 주인은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를 주었습니다. 분명히 주었어요. 그리고 장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빈둥빈둥 놀고 먹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장사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산을 요구한 거예요. 이 주인이 네가 일정 일정의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2배, 뭐 5배, 10배 어떤 걸 남겨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장사를 해라. 네가 남긴 만큼 내가 결산을 해줄게.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돈을 맡기면서 장사를 하래요.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인이 종에게 시켰는데 그 시켜서 일을 해서 성과가 났다고 해서 이게 종의 소유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주인, 그 종과 노예라는 것은요, 그 주인의 재산입니다, 재산. 종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밥을 또 열심히 그 준비해서 주인한테 차려주고, 그러고도 같이 겸상을 하지 못하는, 그러고도 남는 것을 먹는 게 일반적인 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인은요, 이렇게 지금 화폐 단위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주면서 장사를 한번 해봐라. 그리고 네가 얼마나 남겼는지 보자. 남긴 만큼 또 그런 권한을 줍니다. 이런 참 따뜻한 주인이 있네요. 그리고 결산을 요구한 거죠. 여러분, 물론 이건 비유입니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구원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아멘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저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저는 구원 아직 안 받았어요. 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구원 받을지 못할지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래서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있나요? 하나님 나라는, 구원은, 영생은 소망으로 있습니다. 소망. 네. 소망으로 있다는 말은 인내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지 않으셨나요? 맡기셨습니다. 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께 아니랍니다. 우린 청직이거든요.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을 거두신다,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보다도 훨씬 자비하신 분입니다. 이 종은요, 굉장히 정말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이렇게 좋은 주인이 있을까 싶은,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런 주인인데, 우리 하나님은 사실 이 주인만큼만 해도 정말 훌륭하신 좋은 분이실 텐데,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를. 그냥 종살이가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여러분 지금처럼 주 5일 근무제였을까요? 말이 안 되겠죠? 예, 주 7일입니다. 쉬는 날, 빨간 날 이런 거 없어요. 저 병가 낼래요. 저 휴가 쓰겠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계명하면 지켜야 돼, 안 지키면 혼나는 거,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십계명을 주시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네 생명이 네가 장수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다른 것으로도 이렇게 채워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거든요. 그 당시 고대 금동에서요, 주인이 종한테 너 내가 시키는 거 해라. 그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주인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나 시키는 것도 하고 밭에서 일도 하고 집도 수리도 하고 막 이런 거 해라. 주인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 자신을 위해서 해라. 그리고 네가 잘하면 내가 보너스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줄게. 이런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싫어해요. 그 430년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진창하면서 그냥 일 마치고 들어오면 쓰러져서 자기 바쁜 그 사람들에게 제 7일째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랍니다. 그리고 이런 걸 잘 지키면 내가 놀라운 것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건 사실 별로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마치 우리 김 선생님이 규빈이 가빈이한테 콜라 가끔 먹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너희들 이도 그렇고 몸에 안 좋으니 이런 거와 같습니다. 너희들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거 많이 안 먹으면 내가 용돈도 많이 주고 뭐도 주고 여러분,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계명은 우리에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히 사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해서 어쩌던 등 우리에게 제약과 하여튼 우리 삶을 피곤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사실 오해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오늘은 안 했지만 좋으신 하나님, 이건 제 세대고 좋으신 하나님 이건 수명의 세대겠죠. 예,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지기예요, 청지기. 물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결산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영생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에 다른 것들도 포함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을 한번 볼까요? 네, 바로 앞이죠.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물론 이것은 이제 이 이야기는 누가 구원을 얻는가? 부자가 구원받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럼 가난한 사람은 구원을 잘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물론 부자가 좀 더 힘들긴 하겠지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이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이 배도 버려두고, 이런 베드로와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꽤 부유했던 사람들입니다. 배를 버려두고 간다. 그냥 직업을 포기하고 간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배를 소유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선주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 동네에서는 거의 제일 잘 사는 이런 분이셨어요. 그 선주셨거든요. 그 시골에.
이제 물론 이건 제자들에게도 해당되겠는데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물질로 꼭 그 어떤 이렇게 내려놓고 대가 지불을 한 것의 어떤 몇 배를 주겠다 이런 것보다 어쨌든 여러 배로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보상을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구원의 과거에만 이렇게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다. 우리 이미 영생 받았. 이 뭐야? 우리 이미 구원받았고 영생을 이미 우리는 소유했는데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질 게 영생이다. 너무 시시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맨 마지막에 받을 최후의 선물이 이 구원과 영생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살고 좀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가 살 집 평수가 더 넓어지고 우리 가전제품이 좀 더 럭셔리해지고 우리 집의 보석류가 좀 더 화려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에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뭐 길가에 금이 깔려 있고, 여러분 성전도 실제로 막 금을 이렇게 입혀놨잖아요. 막 보석류가 있고, 이것은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보석이 길가에 깔려 있어. 근데 돌은 너무 귀해. 그럼 뭐가 더 비쌀까요? 돌이 더 비싼 겁니다. 천국에 내가 어떤 다이아몬드를 막 소유할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 성경을 잘못 읽고 이해한 겁니다. 그런 문학적인 표현들을 한 것은 너무너무 천국이 아름답고 하나의 그렇게 좀 묘사를 해놓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 우리의 지금의 이해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만약에 다른 것으로 그냥 이렇게 기록해 놨으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뭐 좋긴 좋다는데 뭐가 좋다는 건지. 근데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 놓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온전히 임한 그 천국에서 살게 보석도 그냥 화려하게 그냥 길도 그냥 금으로 다 깔려 있고 막 너무너무 좋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상급이라든지 아니면 맨 마지막에 임하는 천국을 우리가 그렇게 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대충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대충 살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맡기셨거든요. 우리는 그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마지막 결과는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여러분. 구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우리 이미 구원 받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고요.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온전히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속성,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또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현재성입니다.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은 현재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교회 안 다니는 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할 때 여러분 기독교는 조상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무시합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종교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죽은 사람한테 뭐 제사 아무리 값비싼 거 이렇게 해본들 뭐합니까? 그거 다 그냥 제사 드린 사람들이 먹는 거고 살아있을 때 잘하자. 살아있을 때 용돈을 좀 더 챙겨주고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연락하고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죽은 이후에 그건 우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강조합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태도는요. 현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처한 나의 상황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 뭐 현실에 안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를 믿음으로 충실하게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를 믿음으로 또 청지기로 살아가십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실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요. 성령의 시대라는 겁니다. 저는 그냥 은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냥 막 무슨 뭐 희한한 일들이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그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 축사 사역 많이 했습니다. 예. 제가 그런 거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 성령의 시대라는 것은요. 그런 단지 현상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내적, 우리의 속사람 지난주 했죠. 우리 에베소서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 기막힌, 이 놀라운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